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과 3절입니다. 구약성경 99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호세아는 약 3년을 버티다가 결국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여러 성읍으로 끌고 갔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에 일어났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뒤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떠나고 잊었던 왕들만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함부로 신당을 짓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정당화하고 백성의 눈과 마음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었을 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과 10번째 왕인 예후에게는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맡기셔서 정권을 잡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년에 수많은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여호와를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여로보암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은 후에 겉으로는 여호와를 따르는 듯 백성에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제멋대로 다스렸습니다. 예후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아합을 치셨습니다. 예후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따라 나라를 다스릴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아서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백성의 눈과 마음을 북쪽에 잡아두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왜곡하는 여로보암의 잘못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여호와께 여쭈어 그 뜻과 명령에 따라 자신의 영토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새로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겠어요. 예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셨으나 그런 문제를 여호와께 여쭈었다면 해결해 주시 않으실 이유도 하나도 없었는데 여로보암이나 예후, 아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 여쭙지도 그 뜻을 받들지도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들을 늘 안고 있었고 죄악이 이미 넘쳤던 북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멸망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자 드디어 북쪽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를 통해 남쪽 나라만이라도 여호와를 온전히 붙들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제6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약 8년이 지나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이번에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은 많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는 않았기에 수많은 산당과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한 의도로 만들었던 놋뱀이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쓰이고 있다면 가차없이 부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다윗 이후로 참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의 왕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여놓았던 온갖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 쓰였던 그런 제사기구들 전부 다 청소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모두 달라붙어서 16일이나 걸려 그 모든 것들을 제거, 청소해 냅니다. 당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유월절을 회복하려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 불러들였고 솔로몬 이후로 그런 큰 기쁨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다 여러 성읍 구석구석에 세워져 있던 우상들과 산당들고 제거하여 없애기도 했습니다. 물론 뿌리를 완전히 뽑지는 못했으나 역대하 3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고 정의로웠으며 진실했던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며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라며 시비를 걸어왔고, 백성에게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가 아무리 여호와를 의지하고 아수르에 맞설 만한 이집트의 세력을 끌어들여도 자신들의 길을 막을 수는 없으니 어서 항복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히스기야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의로우며 진실됐던 히스기야가 왜 이런 일들을 겪었어야 했느냐고 우리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그토록 그를 힘들게 하셨고 그토록 여호와께 충성스러운 사람을 왜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하셨는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말이죠. 그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할 때도 잠깐 만나보지 말고 적어도 사계절을 지나보아라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나갈 때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 히스기야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에게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즉 이집트와 구스 즉 에티오피아마저 아수르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은 벌거벗긴 채 끌려가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아수르의 침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말씀이고 그런 현실 때문에, 그런 당시의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백성은 언제나처럼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에게 엎드려 구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여호와를 의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당들,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더 끌어안고 있었죠. 그리고 엄청난 위기를 맞은 히스기야도 흔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나 구스에 도배 손길을 청하기는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빌미가 되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기는 했었겠지만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기며 군사를 보내달라, 돈을 지원해달라 요청했겠죠. 당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아수르에 맞설 만큼, 나아가 아수르를 이길 만큼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선택, 이집트의 에티오피아의 도움을 구하는 이 선택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사야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집트나 에티오피아마저도 아수르에게 굴복하게 될 거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표현에 따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집트도 에티오피아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아수르에 망할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 히스기야 왕, 그의 백성들은 참으로 의지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찾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며 이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벗은 몸으로 다니는 일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눈을 돌려 보고 듣게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백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히스기야도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충격적인 비상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이나 이런 모습으로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정말 무엇이든지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명예나 인간적인 수치심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그들의 눈길을 빼앗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이런 이사야의 행동과 말에 눈과 귀를 바르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선포하게 하신 내용은 이집트도 에티오피아도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에게 굴복하여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강하여 이집트도 에티오피아도 마침내 아수르에게 굴복하게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유다 백성이 참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겨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듯 보이다가도 실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도는 하지만 도움의 손길은 다른 곳에서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니고 쪽집게 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한팔 거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라고 응답하셨다면 찾아가는 게 맞겠지만 그런 응답을 듣지도 못했으면서도 우리는 이리저리 도움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기라도 하면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시도해 봅니다. 보통 그렇죠. 어려움이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그 말씀 실천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죠. 먼저. 그리고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무릎 꿇으며 여호와께 나아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최우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고 말은 하지만 1순위는 아니고 전적으로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사야는 엄청난 수치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지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섬기라고 말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상황에
누가 이사야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였으며 마음과 몸을 바르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놀라운 순종과 헌신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갈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찾을 수는 있을까요? 우리 흔히 골고다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찬양은 손쉽게 하지만 정말 가시겠습니까?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킬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가시겠습니까?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잠깐 흔들기는 했었겠지만 그래도 온갖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며 은혜와 복을 구하기는 하는 겁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고 있는 건지, 정말 온전히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 내 판단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온전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